제 친구가 인스타그램에서 의미 있는 카드 뉴스를 봤다며 공유해 주었습니다. 한 가수가 토크 콘서트에서 청춘을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라는 질문에 이렇게 대답한 내용이더라고요. 당시 저도 이에 대한 고민을 거듭하던 시기였기에 그분의 대답이 마음을 후련하게 했습니다. 몸 사리지 말고 하고 싶은 거 하세요. 인생을 살아보니 왜 좀 더 무모하지 못했을까 후회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라디오에서 들었던 이 말을 평생 잊지 못한다고 고백하더라고요. 여러분, 하고 싶은 거 하세요. 아마 우리 모두가 이 말에 공감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 가수는 20대에는 자기 수입의 80%를 저축해야 한다는 말을 듣고 끔찍함을 느꼈대요. 그 말에 반대하는 이유가 정말 공감되더라고요. 첫째, 우리가 늙어서까지 산다는 보장이 어디 있으며, 둘째, 늙어서 잘 살려고 왜 오늘 먹고 싶은 아메리카노를 참아야 하냐는 것이죠. 오늘의 확실한 행복을 위해 좋은 카페에서 아메리카노를 마시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이 아니냐는 생각입니다. 우리 시대는 그 마음을 한 단어로 표현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욜로입니다. 인생은 한 번뿐이니 가장 즐겁고 가장 하고 싶은 것을 젊었을 때부터 하고 살라는 시대정신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소확행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젊은이에게는 꿈이 있어야 한다던데 어쩌다가 우리는 이렇게 된 것일까요? 미래를 기대하고 투자한 나의 노력의 결과에 실망했기 때문이겠죠. 노력해서 급여를 모아도 변변찮은 집조차 마련하기 어렵고 노력해서 회사에 들어가도 너무나 힘든 업무에 시달리기만 하니까요. 그렇지만 우리는 미래를 준비하는 게 싫어서가 절대 아닙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미래를 기대할 수 없으니 지친 마음이 일단 현재로부터 위로를 받고 싶어 발버둥 치는 것뿐이죠. 저는 이 말에 매우 공감이 되어 그 가수의 삶이 어땠는지 궁금해졌습니다. 그러다가 이 사람이 어떤 배경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었는지 좀 더 이해할 수가 있었어요. 그분의 동생은 몇 년 전 불의의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고 해요. 청량리역에서 지하철 공사를 하던 포클레인에 깔려 그만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은 거죠. 사고 당일 아침에 언니 운동화 좀 신고 나갈게 라는 동생의 말에 그래 라고 대답했답니다. 정말 평범했던 그날 아무런 인사도 없이 동생을 떠나보내는 아픔을 맞게 된 것입니다. 바로 그분은 동생의 죽음 때문에 삶의 태도가 바뀐 거였어요. 알 수도 없는 미래를 위해서 적금을 넣고 공부를 하고 야근하며 고생을 해봐야 결국 이렇게 갑자기 죽음으로 모든 것이 사라지는 게 우리 삶이라는 사실에 충격을 받은 거죠. 차라리 언제 죽음이 다가올지 모르니 오늘이 내 마지막 하루라고 생각하고 사랑하는 사람과 멋지게 살고 마음껏 여행을 다니고 사고 싶은 옷을 사고 먹고 싶은 음식을 실컷 먹는 것만이 삶의 의미라고 결론 내리게 된 겁니다. 그분은 우리 모두가 인생에서 가장 회피하고 싶은 사실을 조금 일찍 경험했습니다. 삶에는 끝이 있다는 것, 언젠가는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져야 한다는 것, 삶이란 영원하지 않다는 것 말이죠. 이런 삶이라면 미래라는 것에는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지 고민했던 것입니다. 그분의 인생 조언을 들으며 나도 슬픈 생각은 하지 말고 오늘 먹고 싶은 아메리카노를 사 먹으며 삶을 즐겨야지라고 순간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공감 이후에 또 다른 질문이 바로 떠오르더라고요. 동생을 영원히 잃은 슬픔이 과연 오늘의 행복으로 덮일 수 있을까요? 아메리카노가 아무리 진해도 우리의 인생, 우리가 살면서 만들어온 관계의 깊이는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진하고 무거운 것이라 생각해요. 현재를 즐기자고 말은 하고 있지만 아직 우리 마음속에는 그 의미를 묻고 있는 여러 고민들이 남아 뜨거운 아메리카노로도 녹지 않고 돌덩이처럼 딱딱하게 남아있는 것만 같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원하는 것을 얻고 누리며 살지라도 언젠가 그 모든 기쁨을 가로막는 요소가 찾아옵니다. 바로 죽음입니다. 도대체 늙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이 죽음은 도대체 무엇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영원히 젊을 순 없을까요? 영원히 사랑하는 사람과 행복하게 즐거운 일을 계속할 수는 없을까요? 인간은 어차피 죽으니 오늘만을 위해서 살자는 사람들이 성경시대에도 있었어요. 로마시대에 고린도라는 지역이 있었습니다. 고린도는 로마 식민지여서 로마 문화가 융성했고 명성 높은 웅변가, 귀족, 철학자들이 다 이 도시를 지나다녔어요.
고린도 사람들은 유명인을 쫓아서 그들과 한패가 되어 인생을 즐겁게 살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바울은 그러한 시대 속에 살아가는 고린도 교회에 다니는 교인들에게 편지를 썼는데 특별히 기독교인이 믿는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죽음을 넘어서려는 욕구를 포기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의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서 20절 말씀. 이 세상에 삶밖에 없다면 죽기 전에 아메리카노를 마시며 오늘의 행복을 위해 사는 게 맞겠지만 바울은 새로운 이야기를 하네요. 죽음 이후의 스토리, 죽음을 이기고 계속되는 삶이 있다고 말합니다. 죽음을 넘어서신 존재,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도 그 삶이 가능하다는 거죠. 제 생각엔 이 한 가지만큼은 우리가 인정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사람에게는 원래 영원히 젊고 영원히 행복하고 영원히 현재를 즐기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것. 그것을 방해하는 것은 늙음과 죽음이라는 것. 그러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존재가 있고 만약 그것이 사실이고 나도 그렇게 될 수 있다면 영원히 젊게 살고 싶은 그 생각을 포기할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죽음을 이길 수 없다면 그 가수의 이야기가 맞아요. 오늘을 위해 사는 것이 최선이죠. 하지만 죽음을 이기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면, 영원히 젊음을 유지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아마 그 답도 있다는 것이 가장 그럴듯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